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인물이 훨씬 낫죠. 마스크를 벗으니까. 예. 월요일부터 이렇게 특별 기도 새벽회가 목장 목원들과 함께하는 특별 기도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5일차입니다. 많이들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오늘 5일차인 만큼 또 우리 오 목사님의 눈처럼 부리부리하게 오늘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5장에서 여러 대상을 두고 권면을 시작하는데요. 바울의 권면은 일반적인 대상에서 좀 더 특별한 대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5장 초반부에는 특별히 과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고 교회가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대상, 또 다른 대상, 장로에 대한 대우, 처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은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교회를 지키는 열쇠라고 하는 것은 교회 리더의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또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이슈가 되는 교회 이슈가 되는 부분들 중에 문제의 원인이 따지다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은 교회 리더인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일반 성도로 인해 생기는 문제보다 더 크고 또 훨씬 더 심각하고 더 큰 그 영향을 교회에 끼쳐줍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자가 자기 뜻대로 교회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 다시 말해 목회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그리고 또 성도를 그렇게 인도할 때 또 성도는 성도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또 목회자를 따를 때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자와 인도함을 받는 자가 서로 주어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지키는 4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지키는 열쇠는 존경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야 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존경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정확히 2배를 따지기보다는 특별히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돌보며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는 장로들의 수고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장로들이 그 일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기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라는 명령은 단순히 예의를 가지고 존경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값을 지불한다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근거로 성경의 2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은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은 구약의 말씀 신명기 25장 4절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을 이용하여서 장로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가 일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농부가 출산고식을 이렇게 마당에 펼쳐 놓았고, 그리고 그 위로 소가 타작용 그 판자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역할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소는 그 일을 하면서 곡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에 먹는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명령하셨다면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이 명령이 가르치는 바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도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와 교회는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함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서로의 역할을 다할 때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의미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제사장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타락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존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고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목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를 헤아리고 또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것이 계속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한유리교회가 또 그러한 수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지키는 열쇠는 엄중입니다. 엄중이란 말은 엄격하고 엄하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장로를 존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중해야 합니다. 장로를 존경하는 것과 죄를 다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로대회에서는 다른 원칙을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엄중하게 말씀의 원칙에 따라 죄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에 따라서 또 가볍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라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말씀의 원칙에 따라 죄를 엄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로의 죄를 다룰 때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장로의 죄를 다룰 때 첫 번째, 확인을 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이 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죄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이상의 증인일 수도 있고 또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로에 대한 악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교회 목회자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또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러한 점을 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악한 일을 꾸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또 복음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중의 첫 번째 원칙인 확인의 과정을 통해서 모함에 빠질 수 있는 목회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의 죄를 다룰 때 두 번째 원칙은 투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 말씀에서 범죄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를 짓다는 동사가 현재로 되어 있어서 범죄한 사실이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그 죄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이 죄를 반드시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를 다루어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죄를 꾸짖을 때 다른 사람들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투명하게 다루는 것은 범죄한 자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를 죄에서 지키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깨끗하고 분명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앞에서 말씀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지 몇몇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일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따를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당장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아픔을 이겨내고 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장로의 죄를 다룰 때 원칙은 공정해야 합니다. 21절 말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죄에 대한 고발을 듣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또 사실을 밝히는 모든 과정에서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불공평하게 그 대상에 따라 다르게 대하고 또 다른 조건들로 인해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공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많이 불공평한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지위나 인맥으로 또 혹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뇌물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공정함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교회는 불공평을 버리고 친분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않고 또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죄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의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그 모습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여러분들 그 법원 앞에 가면 그 로마 신화의 정의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그 유스티디아 동상이 있습니다. 사진 저 보이시죠? 사람이 만든 신화의 근간 동상이지만 그 모습에서 죄를 다루는 말씀의 원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상은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편견을 피하려고 눈을 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으로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왼손에는 정의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그 현재 많은 국가들의 법원들이 사실은 그렇게 정의롭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죄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지키는 열쇠는 신중입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인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안수하는 것은 이 손을 얹어서 얻는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공적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수하는 일은 절대로 경솔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죄를 다루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장로의 죄를 다루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다 해야 합니다. 죄를 다루는 것보다 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장로를 세우는 일에 신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가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격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살피고 또 시간을 두고 점검한 후에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3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격을 갖춘 자를 검증한 후에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장로를 임명하는 일은 성급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 인도자를 임명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기에 정말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도 이번에 이대수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서 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면서 신중하게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성숙된 모습과 또 투명한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은혜롭게 이 목사님을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라고 생각했고 또 그러한 우리 한유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 교회를 지키는 열쇠는 정결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자격 없는 사람을 안수했고 그가 계속된 범죄 가운데 있었다면 디모데는 장로를 잘못 임명함으로써 그 죄에 간섭한 것, 즉 그 죄에 참여한 것이 됩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더더욱 경솔히 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안수해야 했습니다. 또 디모데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때 먼저 된 장로로서 교회를 섬길 자들을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때 걸림없이 죄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결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고 신중함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죄에 빠졌고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죄에 빠졌을 때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한 걸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없으며 또 떳떳하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치리하는 입장이 되어서 말씀에 따라 죄를 다루려면 그 죄에 대한 걸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가 결국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죄든 선행이든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합당한 자를 장로로 세우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고 또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신중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를 지키는 네 가지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존경, 엄중, 신중, 정결입니다. 이 네 가지 열쇠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고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존경함으로 일꾼들을 지키십시오. 교회를 위해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일꾼들을 지키십시오. 일꾼이라 하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 목녀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사명에 따라서
섬기고 있는 모든 분이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꾼들을 지키는 방법은 그분들의 수고의 가치를 알고 인정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이 계속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격려하며 서로 도우며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에 대해서 일꾼들에게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때때로 실수도 하고 또 보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이해와 격려해 주시고 또 맡겨진 일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는 엄중하고 신중하며 말씀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교회는 말씀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고 다스리고 또한 죄는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때로 여러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상황을 모르고 보면 뭔가 원칙에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 일꾼들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원칙에 따라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불편을 가져오고 또 나에게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말씀의 원칙을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그 순간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성도님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죄를 멀리하며 또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때 개인의 영적인 안전은 물론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고 또 마스크를 하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런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게을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각자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고 목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지금은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훗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하고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는 4가지 열쇠, 존경, 엄중, 신중, 정결을 꼭 기억하셔 순종함으로 삶에서 4가지 열쇠를 가지기 위해 열심으로 수고할 때 주님께서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승리의 삶,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목자는 목장의 목원들을, 목원들은 목자 목녀를,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이웃들을, 특별히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목회자들을 아끼며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원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 일꾼들을 존경하고 또 삶 속에서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년여간의 청빙 과정을 통해서 저희 교회 신임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이대순 목사님께 지혜를 다해 주시고 더불어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한유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더 말씀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목사님을 존경받는 목회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